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응? 재미없으면 집에 가시든지. 응? 재미있는 사람만 남으세요. 재미없는데 못 하라 했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 일단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해야 돼. 배우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격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배운 것을 또 가르쳐야 돼. 안 배운 거 가르치면 안 돼. 배운 걸 가르쳐야 돼.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시편 106편과 105편은 쌍둥이 서신이다 그랬죠. 그런데 형식은 같으나 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선 쌍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면 시편 106편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부터 광야 시대까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시편 106편은 출애굽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바쁘니까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해 가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문단을 좀 나눠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서 전체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좀 나눠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크신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다.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106편은 우리가 107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5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편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송영, 마지막 송영, 마지막 찬양,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처음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이 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왜?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시다 토브, 인자하시다 헤세드.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하나님. 근데 2절 같은 경우는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런 걸 이제 추사적 질문이라 그래요. 추사적 질문. 그러니까 질문은 이런 겁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다 주랴. 이런 거예요. 누가 다 주랴. 누가 줄 수 있냐. 이런 은혜를 너희한테 이런 은혜를 누가 줄 수 있냐. 답은 뭐예요? 응? 답은? 응?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은혜를 너에게 베풀 수가 있다. 누가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정의, 공의. 정의, 공의.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정의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신호등 개념이라고 해요. 신호등 개념. 신호등 개념이니까 뭐예요? 기준, 질서 뭐 이런 거죠. 근데 공의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어요? 앰뷸런스 개념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강조하니까 신호등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그 가운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공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31절이면은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할 때도 공의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30절이면은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그랬는데, 이 중재하니라고 한 이 말은 비느하스가 사람 2명을 죽여요. 그걸 가지고서 중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2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공의로 여기셨다. 공의는 뭐와 관계된 거라고요? 생명. 사람 2명을 죽였지만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죽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참 안타깝죠. 예, 공의, 앰뷸런스 개념에서, 그리고 정의, 어떤 질서적 개념에서 신호등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공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죠.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런 일을 해서 뭘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꼭 뭘 해서 뭘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 학교 갔으니 공부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 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자체가 복이고 예배하는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인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이것이. 기억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오. 왜? 축복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편의 기자들의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기도의 소스를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짧지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식사기도거든요. 식사기도. 우리는 식사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고, 아이들도 보면은 대부분 식사기도할 때 기도를 배워요. 유치원 때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는데 보통 식사기도 할 때 기도 배우고, 보통 기도 시작은 식사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아요. 기분을 무시하면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기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잘 돼요? 이런 골프 선수들도 그렇고 농구 선수도 그렇고, 그 농구 잘하는 선수들도 하루에 1000번 이상씩 던진대. 매일 그거를 안 하면 무너진대. 폼이. 골프도 마찬가지. 그 폼을 잡기 위해서 그거를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빈 공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뭐 타이거 우즈라 할지라도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기도,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 사실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인들을 같이 가도 식당에 사람들 많고 막 이러면 각자 기도하라 그래. 각도하라고. 또 어떤 분들은 크게 기도해. 사람들 이끌어놓고 막 이렇게 잔뜩 있어도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이게 거기에는 이제 불교도 있고 남녀 호랑경교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이제 막 크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옳고 그런 건 아니죠. 그 뭐 성경에 어떻게 하는 게 옳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위기 파악인 거죠. 저렇게 시끄러운데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하겠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형식에 있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 저 목사는 형식에 치우치는 목사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구나, 중심을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폭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걸으면서도 평행선만 걷게 돼요. 평행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아, 그래, 기도를 짧게 해도 그 중심이 중요해. 기도를 막 길게 하는데 미사 여구 섞어가면서 하는데 감동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딴짓하게 돼요. 딴짓하. 근데 짧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임팩트가 있어요. 아, 임팩트 얘기하니까 우리 임팩트 여행사가 생각나네. 돈 받았나? 마지막 못 받았어요? 임팩트 있게. 왜냐면 이제 마지막 저희 것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 것만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자기한테 가면은 여행 가면은 그 나머지를 까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걸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지금. 예. 여러분 같으면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쉽게 용서 주라 그러고, 여러분 같으면 그 뭐 200이든 얼마든 그게 용서돼요? 안 되죠. 예. 숨통을 조여버려야 된다. 뭐 얘기하다 그랬지? 임팩트. 그래서 이 식사기도 할 때도 여러분 그 정말 병원에 다녀온 사람은 알아. 그 병원도 뭐 대충 그냥 나이롱 환자 말고 정말 너무 심하게 아파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태. 나중에 퇴원해서 밥을 먹는 그게 반찬이 아무 상관도 없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감사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꼭 얻어 터지고 나서 깨달지 말고 말할 때 잘 들으라. 그러니까 말할 때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것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죠? 예. 남이 경험한 것도 내 경험인 것처럼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과거형으로 보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역사도 현재 진행형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2000년 전의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식사기도 할 때 아주 깊이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해 버릇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훈련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 함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키면서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를 좀 훈련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오셔서 축복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의 형통함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야. 아, 저 성도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잘 돼. 그러면 그 일을 보고 뭐예요?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형통함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성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건 세상에서 있는 말이지. 성도들도 사실 나보다 다른 성도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응? 안 아프다고? 이런 그럼 지옥 가 잘못하면 만약에 배가 안 아프고 진짜 좋기만 한 성도가 있다면 여기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다.
좀 이게 너무 간절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런 목사가 나만 잘 되고 다른 성도들은 다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저의 목표는 성도들이 잘 돼서 덕 보고 사는 게 내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면 내가 덕을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궁금한 거는 돈 많이 버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근심이 그때부터 생겨져요.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뭔 덕을 보고 살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딴짓하고 가서 돈도 못 벌면 그거 막 열받는 거야. 열받아. 교회 와서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하니까 은혜 받고 가야. 여러분 보세요. 왜 은혜 받는 게 중요하냐면, 은혜 받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딱딱했던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주물주물해져서 부드러워지는 거야. 땅이 부드러워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밟는 이 모든 게 삶이야. 우리 삶, 그 삶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게 뭐가 됐든 씨앗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게 뭐가 됐든 씨앗이 떨어져. 근데 내 삶이 옥토면 그 씨앗이 어떤 좀 문제가 있고 그 씨앗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뭐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열매를.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딴짓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가면, 이걸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아는 목사는요 못 견뎌요. 너 그렇게 나가서 너 실패할 텐데, 너 그렇게 나가서 하는 일마다 보일 텐데,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내가 준비가 못했어도 땅이 부들부들하고 그러면, 그게 씨앗이 떨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은혜로. 그 은혜로 되는 것을 아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주님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말씀했잖아요. 또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 다 열매가 없었지만은 제거해버린 것과 들려 올려주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다 성경에 세상에서처럼 막 열심히 해서 땀 흘려야 그래야 성공한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못 따라온다 이거야.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이번에 카페 오픈하고 했더니 안 믿는 친척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얘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은 열심히 교회당 가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했는데 부러워하고 있어. 부러워하기 시작한 거는 옛날부터 부러워했지만은, 더 어떤 그 사람들은 뭘 봐야 부러워하니까, 뭘 있어야 그것 가지고서 행복 기준 정하니까, 우리는 없어도 행복하거든. 외양간에 송아지 다 도망가도 행복하거든. 아침에 나왔더니 없어. 송아지 다 나가고 행복해. 그래도 이거 송아지 다 나갔네. 행복해. 너무 좋아. 왜? 이것들이 나가서 눈 맞아가지고 하나씩 다 끌고 들어와서 배가 돼 나중에. 왜 여러분 그런 믿음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확실한 것만 믿고 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믿고 가는 믿음을 모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이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위험지대로 나가길 원해요. 그 위험지대는 위험해요. 말 그대로. 그러나 위험성이 큰 만큼 뭐가 높아요? 이득이 크게 돼 있어요.
이득이 크게 돼 있다. 위험한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위험이 큰 만큼 이득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이 크다고.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심어둬서.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 얼마나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어 갖고, 축복 받은 거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뭘 하나님이 뭐 해주고, 뭐 교회 건축하게 해주고, 뭐 막 부흥하게 해주고, 뭐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게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 다 자기 계획밖에 없어. 그 계획이 현찮아요. 뭔가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은 어떤 구체적인 면에서 부족해. 뭔가 들으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멍뚜당투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이 아우라인지 뭔지 그 호텔이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망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근데 사랑이가 그랬나? 그 항상 이디야 옆에는 그 메가 커피가 항상 전략이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디야인데 매장도 넓게 사람이 많이 온대요. 한 잔에 1,500원인가 얼마인데 컵도 큰 거 주고 맛은 없고 그래도 싼 맛으로 간대. 저거 망해야 되는데 솔직하다. 저도 이 교회 앞에 어린이집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교육관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엉뚱당투해. 말도 안 돼. 그죠? 들으면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디 가서 말했다가는 오해받기에 십상이야. 요셉 보세요. 지가 꾼 게 아니라고. 요셉처럼 꾼 거잖아. 이게 설교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요셉이 지가 꾼 거세요? 나이 어린 게 뭐 13살이 지가 무슨 나라를 구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얘 그냥 채색 옷 입고 다니고 세상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해버렸어. 팔려갔어요, 왜? 그러나 제가 믿는 거는 일이 꼬여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팔려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면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한번 모험해 볼 만한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 용기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빠졌다고 여러분 조롱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걸어볼 생각조차 안 했잖아. 아니, 당신은 두려워서 꼼짝달싹도 못 했잖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잖아. 적어도 뛰어내려서 물에 여러분 빨리 걸으면 2발짝은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아니, 한 발짝도 걸은 거고 2발도 걸은 거고 애기들 여러분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걸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발 지가 어떻게 다 뛰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걸었다고 난리치잖아. 베드로가 어른 돼서 2발짝 걸었으면 많이 걸은 거지. 그게 뭐 기적이 아니느니 멍뚱한. 여러분 베드로가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걸었냐 못 걸었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믿음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믿습니까? 자, 6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절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뺑뺑 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시편 제5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편 5권이 시작되냐면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고서 제5권 마지막이 시편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편 106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46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47절에 보니까 모으시고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107편에 모으셨도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맛을 알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면 정말 너무 달아요. 저는 막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저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지만은 그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단 거야. 그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말씀이 너무 달아서 그러니까 피곤하지만은 막 잠이 막 졸음이 막 쏟아져. 콧물이 막 엄청나. 이게 잠을 참느냐고. 그러면 서재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잠깐 그냥 뭐 눈 붙이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것도 아까운 거야. 잠들었는데 아니 30분 이상을 자버리면 어떡하지? 그 시간 날아가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지만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쓰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는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집트와 홍해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6, 7절을 보면은 6, 7절에 보면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범죄하다, 또 사악을 행하다, 악을 지었다, 거역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6, 7절에만 이런 말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죄 짓는 일에만 몰두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이러면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잖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없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 없고 공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 없고 일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성도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는 거잖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도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뭘 생각해도 뭐예요? 예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못한 거야. 그냥 안 한 거야. 그냥. 내가 예배가 중요하면 예배를 해서 저걸 희생시켜야 돼. 그게 뭐예요? 희생 있는 봉사예요. 희생 있는 섬김이에요. 봉사, 섬김 이 자체가 뭐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섬긴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항상 돈하고만 결부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희생시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시간도 희생시킬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약속도 희생시킬 수 있고, 어떤 때는 면접도 희생시킬 수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바이어하고 만나는 그걸 통해서 뭐 이루어지기만 하면 100억인데 그것도 희생시킬 수 있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딱 여러분의 신앙이 그 정도. 나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뻥을 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는데 이 새끼야. 베드로, 저는 절대 이 새끼 다 아시는데 뭐. 그런데도 뭐야? 그렇게 뻥치면 아이 새끼 아주 좋아하셔요. 여러분 가운데 가끔 뻥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뭐 해서 막 제가 딱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막 딱 하고 딱. 지금 하나도 안 하면서 뭐 하면은 한다. 뻥이죠, 뻥. 그래도 뭐예요? 정직한 사람. 저는 지금 한 달에 얼마밖에 못 벌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먹여 살기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목사님까지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딱 정답이야. 맞는 거고 옳은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근데 이 사람은 틀려. 안 맞아. 이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하지? 근데 뭐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줘. 왜 여러분 이거 모르시나? 이런 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모르시나? 그냥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게 옳고 내가 정한 게 옳고 내가 결정한 게 옳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옳은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그게 부인된 사람은 자기가 막 이렇게 가다가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딱 멈춰요. 말씀입니다 하는데도 그 선 넘어가면, 말씀을 넘어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파도가 모래 위를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 대만의 지진 강도가 7 이상 7.4 그 영향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오키나와인가 어디에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서 그게 뭐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모래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 삼키죠,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 넘으면 위험한 거야. 여기 아무리 싫어도 3파선 넘으면 안 돼. 예? 그 넘으면 죽어. 그냥 넘으면 그냥 지뢰 잔뜩해. 거기에 지뢰 잔뜩 하고 그 도시락인 줄 알고 하면 죽어요. 지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그게 성도야, 그냥 성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관심을 좀 가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지시라고. 관심이잖아. 그냥 관심.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감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탓은 안 해. 우리는 안 되면은 조상 탓하잖아. 안 되면 누구 탓하고 확 하고. 지금도 뭐 선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막 탓해. 대통령 탓하고 막. 그래서 뭐 사진 뺐다 넣었다 또 분리하면 아유 하나도 뽑고 싶지 않아. 근데 안 뽑으면 또 어떻게 또 뽑아봤자 뭐 맨날 거기 똑같지. 이 사람 이번에 잘할 것 같으면 또 못하고. 그게 사람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처절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야. 근데 몰라. 유한성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까지 찬양 못하지. 그럼 누가 하느냐?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 원망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도 깨달지 못해. 하나님을 거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깨달지 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계속 구원한다고. 그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믿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시작.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십니다. 우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뭘 해서 영광 돌린다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기뻐하면 그게 영광 되는 거야. 뭘 해서 하나님을 돕는다, 기도로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다, 말은 멋있지. 뭘 도와 네가? 아무것도 못 돕지. 그 돕는 게 아니고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아니,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뭐 제 일을 한다고 뭐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의 일을 여러분이 대신한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죄인이, 그것도 죄인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광스럽지 뭘 그거에서 하나님이 영광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고 말씀. 그리고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고 구원하신다. 큰 권능이 왜? 9절에 보니까 홍해를 꾸짖었다고 했죠. 꾸짖으면 삐딱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어도 그거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런 자식이 나중에 잘 돼요. 꾸짖음 받았다고 뛰쳐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곁길로 가고 그러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왜? 세상은 우리를 오라고는 유혹하지만 일단 세상 안에 들어가면 다 잡아먹어버려. 다 뺏어. 그리고 세상은 거지가 되면 절대 돌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세상은 유혹거리가 많아서 우리가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넘어가겠어요? 젊은이들, 청소년들. 얘들은 손짓만 해도 넘어가. 왜? 분별력이 없거든. 어른들은 뭐야? 살면서 속아봤잖아. 속아서 전부 집도 잃고 옷도 잃고 전부 싼 옷만 입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 속아봐가지고 전부 다 옷 깍대기 다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아.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어.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 살아보지 않았잖아. 가보지 않았잖아. 근데 부모는 벌써 몇십 년을 앞에서 갔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걸 다 알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뭐예요? 부모님 말씀이 하늘의 소리로 듣고, 그죠? 부모님은 병들어도 하늘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 알고 순종하면.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주님이 지금 꾸짖은 게 뭘 꾸짖었어? 홍해를 꾸짖었대. 홍해를 꾸짖었더니 그 홍해가 바다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또 뭐라 그래? 바다를 광야처럼 건너게 했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일이 있다니까. 바다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건너지?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지? 아 여러분 왜 못 건너요? 저는 저 예전에 뭐 다리 놓기 전에 삽교천 저희 동네에서 저 아산만이 반대편인데 저희 동네에서 수영해서 5시간 10시간에서 그쪽으로 가고 다 했어요. 본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다 왔다 갔다 했어요. 밤에 수영해서. 응? 뭔 아니라는 거야 뭐야?
순종하잖아. 꾸짖었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바다가 갈라져서 광야처럼 건너게 돼. 육지처럼 건너게 돼. 이런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아이고 내가 꾸짖어서 튕겨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끔찍할 때죠. 막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못 누릴 텐데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나가서 후회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잖아. 하나님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근데 안타깝게 13절에 그러나 찬양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3절 18절에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 반역하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찬양을 중단했냐? 간단합니다. 13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못 기다려. 참지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뭐야? 선행학습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놔두면 되는 걸 못 기다려. 그냥 선행학습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미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걸 떼야 된대. 또 걔들이 고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애들이 그냥 건들고. 여기 지금 기다리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야?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이미 하나님의 손 떠나는 거. 이런 게 뭐예요? 잘려나간 가지예요. 잘려나간 가지. 불에 태워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15절 보세요. 한번 15절에 읽어보세요. 15절에 시작.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을 다 주셨대. 근데 문제는 뭐 영혼은 쇠하게 하셨대.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지만 영혼은 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은 내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 쇠약하게 됐다. 약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가져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쇠약해진다니까. 가진 게 많아가지고 뭐예요? 그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에 가 있지. 그러니까 영혼의 근육이 다 빠져. 그래서 물통물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죠. 영혼의 근육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인데 영혼의 근육이 다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혼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기도야 그게. 하나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제 마음 주님 손에 붙들려 있죠. 주님 마음 내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최근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안 하고 말씀 들을 때 그냥 멍하게 있고 말씀 들을 때 그냥 딴짓하다가 그냥 뭐 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일은 죽어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교회 와서 은혜를 먼저 받으시라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가 일을 해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구부러지면 절이 되니까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다 불교 소개하잖아. 교인들 오는데 절로 가세요.
이게 목사는 또 설교하면서 중생 받으라 그러고 뭐 이게 다 이게 저리 떼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이, 정신들 차리라고 지금. 19절에서 23절은 시내산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시내산 안다 물어봐서 안다 그러면 이제 한 챕터씩 넘어갑니다. 자, 시내산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알아요, 몰라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어.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눈물의 기도. 주여,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니까 누구하고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틈이 벌어진 거야. 기도는 뭐냐? 벌어진 틈을 좁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벌어진 틈을 좁혀나가야 돼. 점점 계속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 좁혀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벌어진 틈이 좁혀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틈을 메꾸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 자, 질문 들어갑니다.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다 아십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안다고 했는데 안다고 한 사람 중에 무작위로 제가 뭘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할 거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안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데스 바니아죠. 가데스 바니아. 뭐였죠? 이제 아시겠죠? 떠오르죠? 정탐,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했어요. 자, 갔다 와가지고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24,000명의 사람들을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자,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3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아십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보면 다 빵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다 조금만 노력했으면 하나 더 맞았을 텐데 엉뚱한 소리 나고 있고 하나 더 맞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러분, 잘하는 애들이 하나 더 맞는 거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맨날 10점만 맞다가 여러분 80점 맞는 거는 쉬운 거예요. 자, 28절 33절에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비나스라는 사람 있죠. 비나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비나스를 통해서 중재사. 아까 제가 설명했죠? 두 사람 죽였더니 그걸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여겼다. 공의는 생명 개념이라고 해서 엠블러스. 그래서 신호 위반하고 가고 그렇다고 사람 치고 가면 안 됩니다. 자, 34절에서 39절 가나안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봐.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셨을까? 그냥 애굽 사람 물리치고 그냥 거기서 시작하셨으면 됐잖아. 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새로운 땅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 내렸잖아. 가나안 족속도 다 물리쳐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를 배우고 혼합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약속의 땅을 피로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보십시오.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뭐로 변한 거야? 피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0절에서 46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좀 알 것 같은데. 누구 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좀 내용을 설명 좀 해보라고 하려는데. 없어요? 네, 없으면 또 설명 들어가면 4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손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넘기셨다. 그래서 그 어디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어디예요?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를 엮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넘겼어. 몇 년? 응? 야, 나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박사라고 얘기하는 70년. 예. 재밌는 게 이제 43절에서 46절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거 여러분 느낌 있잖아요. 할 만큼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하고 끝. 너는 네 갈 길 가. 이러면 되잖아요. 빠이빠이 하면. 그죠? 짜이젠. 이러면 되잖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겠다. 계속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산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될까라는 거 한번 가깝게 북한에 하나님이 없는 북한의 사회를 보시라고. 어떻죠? 하나님이 없는 사회. 어쩌면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 정보석이라는 배우 알죠?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악역을 해가지고 자기 손에 죽어나간 사람이 몇백 명 된대.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3번 죽었대. 3번 죽었대.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속에 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악역을 맡아서 하면서 깨달았대. 그게 뭔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희열을 느끼더래. 희열을. 그 드라마인데 영화인데 그 희열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악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드라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가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라마니까 악인이 눈치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서도 눈치 볼 게 없고 나쁜 짓 하면서 눈치 볼 일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안 계시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시편 14편에 보냈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 어리석은 자에게 본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없어볼게 이래버리면은 그 어리석은 자 때문에 우리까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여러분 믿는 거 너무 잘하셨죠. 이 하나님 계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아셔야 된다. 나라가 있다라는 게. 예? 큰 우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든 우박이 오든 큰 우산을, 나라라고 하는 큰 우산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데 비 쭉 맞고 그러면 초롱해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큰 우산이 있어서 그 비를 막아준다. 그 우산 쓰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우산 쓰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산 쓰고 떡볶이도 먹고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과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실 수 있게 되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